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 중에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5절부터 6절은 하나입니다.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거스틴이 말했던 돈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어거스틴은 우띠와 프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우띠와 프루이는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기가 쉬운데 우띠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프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용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프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질서에 의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서가 있다 얘기했죠. 그게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순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랑의 순서가 결정된다. 그래서 창조는 기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뉘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아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 피조물에 속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건널 수가 없죠. 이 아예 하나님과 우리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를 하죠. 첫째 날부터 창조를 해서 마지막에 여섯째 날 되었을 때 짐승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남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전에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뭐 광물도 만들고 다 했는데 우리가 여섯째 날에는 사람만 창조한 줄 알지만 여섯째 날에는 동물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잠든 다음에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까지 창조하시죠. 그럼 사랑의 질서는 어떤 거냐? 창조의 질서가 곧 사랑의 질서다. 창조를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창조의 질서가 된다. 사랑의 질서가 된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귀하고 식물이 귀하고 기타 광물이 귀하고 다른 것들이 귀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랑의 질서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창조했다 그러면 사랑의 질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질서가 매겨졌다. 그래서 피조물 간에도 사랑의 질서가 있는데 그 사랑의 질서에 아예 딴판으로 위에 있는 거, 사랑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프로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면 다 우상입니다. 그게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는 자식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대상은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동물도 사랑할 수는 있으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띠라고 봤습니다. 우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용하고 이용하는 존재를 동물로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물을 그렇게 보지 않고 동물은 반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어떤 사람은 소랑도 반려하고 어떤 사람은 뭐 타조랑도 반려하고 뭐 그러죠. 온갖 사랑을 다 주면서 실제로 동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울증이 왔을 때에는 동물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서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을 때는 동물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방황할 때에는 동물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물도 굉장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프로이의 대상이 아니라 우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닌데 돈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대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런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돈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살인도 하고 가장 악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뒤집으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뒤집는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돈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람 자리에다 갖다 놓죠. 이걸 뒤집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데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심판이라고 그랬죠. 채찍질은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지만 내버려 두는, 네가 알아서 해. 너 유기라 그랬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유기.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자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때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알아서 해. 이제 너랑 나는 자식 관계 끊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관을 안 해요. 상관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다. 야, 너 죄악에 있는데 나와. 때리고 끄집어 당기고 다시 이쪽으로 와. 그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놔두셔요. 그냥 놔둬요. 알아서 해. 거기서 살아.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가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어딨냐면 제 성경으로 341페이지, 2페이지 바로 앞쪽에 (341페이지) 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부활이여 하는 자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뭐라고 그랬냐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자, 말씀드렸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돈은 뭐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하려 하다 보니까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사람이 파멸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10절 다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겁니다. 돈 사랑하다가 돈 사랑해서 돈이 중요한 줄 알고 돈 사랑해서 막 하다 보니 어디 빠진다 그랬어요? 9절에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근심으로 찌른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눈 내가 찔렀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을 좀 더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뭔 마음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 자족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공수래, 공수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와서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이 가더라. 공수래, 공수거.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와서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간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함의 은혜, 만족의 은혜, 그거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하다. 사람은 욕심이 자꾸만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럼 본문에 가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세상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친구들을 만났더니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에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내 부부가 같이 만났어요. 한 친구는 당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2층 집을 지어놓고 은퇴하면 갈 집을 마련해놓고 땅도 있고, 한 친구는 저기 사당동에 40몇 평인가 집이 있고 목사인데, 한 친구는 저기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에 빌라 집이 있고,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다 미래를 가져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부러워요? 별로 안 부러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을 안 주실까 봐요. 그나마 지금도 여기에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서 마련해 준 집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비바람을 피하고 먹을 것이 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사람이 족함의 은혜를 가지면 별로 크게 할 거 없어요. 충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줄 아는 은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정말 족할 수 있는 은혜. 그래도 제가 그 친구들이 다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돈을 내려고 그래요.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몇 번 만나다가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사람이 안 됐다 그래서 안 만나는데, 저는 제가 1순위로 항상 내려고 그러잖아요. 내요.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인간성들이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된 거지. 그런 좋은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교회 얘기를 할 때 별로 자기 교회 성도들 욕을 안 해요. 교회 흉을 안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흉을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되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흉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 자기가 목회하는 건데 왜 그 교회 흉을 보고 교회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저랑 똑같이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만나면 재밌고. 그런 친구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아요.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자기 눈을 찌르듯이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돌이켜봤을 때 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안 굶겨주기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주기지 않던데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자녀래요. 그럼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가질 수 있고 조금 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1층에서 지하 이제 계단 내려올 때 게시판에 지난달부터 게시판을 바꾸면서 거기다가 이달의 말씀을 붙여놨죠. 지난달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붙여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붙여놨죠. 이달의 말씀은 뭐예요? 이달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나오시면서 한 번씩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게 니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디귿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시편 118편 6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번 달 신창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달의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시편 118편 6절 한번 봐봐요. 이 말씀 그대로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는 겁니다.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이게 이번 달에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약간 변형을 시켜놨으니까 본문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서. 5절 6절은 하나입니다. 돈 하고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쓸 것을 주시고 때와 시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는 생업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